할렐루야. 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복이다.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들어도 기분이 좋고 또 늘 마음에 품고 싶은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복을 받았다,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할 때 그 기준을 여러분은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복 받은 인생이다, 정말 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수식어들이 참 많겠죠. 저분은 좀 물질이 많아, 저분은 자녀들이 참 잘 됐어,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리고 건강해, 연세는 한 7, 80대 되시는데 외모는 한 50대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건강하다든지 어떤 무엇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 복 있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복 받은 인생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인가,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두 가지라고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억에 늘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이 늘 기억하는 인생이 되을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후대에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에게 뭔가 움켜쥐고 내가 어떤 결과물이 되어졌을 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나와 더불어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 사람에게는 이렇게 후대에 참 아름다운 기억에 남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천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유장로님이 천안에 계신데, 천안에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천안에 명물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순대. 네? 순대? 경철이 순대고, 천안에 천안 하면은 호두과자. 여러분 호도 과자가 맞습니까? 호두 과자가 맞습니까? 네? 어찌됐든지 간에 하여튼 천안에는 호도 과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호도 과자를 처음으로 만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여기 얼굴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신곡순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1934년부터 이 호두 과자를 만들면서 이분이 그 당시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던 거죠. 호두가 천안에 많다,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호두 과자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육신의 배고픔을 이렇게 채워주는 빵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의 빵을 공급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쓰임받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호두 과자를 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조금씩 이제 사업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평생의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내 손으로 7교회를 건축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전도도 하시고, 여기 넘어가 보면 하나 더 넘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호두 과자 케이스를 딱 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호두 과자가 아니라 전도지가 먼저 딱 보이게 됩니다. 이 권사님이 한결같이 고집했던 것은 뭐냐면 이 호두 과자를 먹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초청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사업이 부흥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교회를 7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2008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평생 동안 7교회를 건축하면서 그는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권사님이 행복했던 이유가 뭘까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삶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힘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고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쓸 수 있는 물질을 저축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큰 행복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 권사님의 고백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신복순 권사님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 복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또 공동체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다윗이 이제 다윗 성에 이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우사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볼 때에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잠깐 머무르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의 집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는 우사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죽었기 때문에 염려스러울 수 있어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혹이나 내가 소홀히 여기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법궤를 자기의 집에 모셔드리니까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가정에 복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만 역대상 26장에 보면 보다 구체적인 그의 자녀들을 주시고 또 그의 자녀들 가운데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잘 되고 후대가 영광스러운 성전의 그런 문지기로 귀하게 사역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오벳 에돔에게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어졌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벳 에돔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역대상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사무엘하 6장 10절에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이동하게 된 배경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법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다윗 성으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싣고 가는 중에 이게 흔들거리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우사가 잡으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우사가 즉사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원인을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왜 우사가 죽었을까? 이것은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그러한 율법 조항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법궤를 어떻게 옮기냐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서 그것을 이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사나 아히오라고 하는 고앗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더군다나 수레에다가 태워가지고 운반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두려움을 사로잡혀가지고 이 법궤를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가드 사람 성전에 문지겼던 오벳에돔의 집으로 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벳에돔은 좀 살인적인 두려운 상황에서 법궤를 기꺼이 맞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왕이 거기다 이제 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본인이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법궤가 보통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출국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잘 모셔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익이 되고 유리한 조건일 때는 결단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결단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사가 죽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또 누구에게 생명을 거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생명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 누구를 위해 쓸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싸우거나 또 돈 때문에 또 기분 때문에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 싸우다가 기분 나쁘다고 했어. 또 물질 때문에, 기분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고 또 해를 입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참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과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각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중에 우리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하고 많은 근심 가운데에서 주일을 맞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이나?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직장을 만날 것이나? 수많은 염려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요. 내가 보다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빼앗아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항공의 여객기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정확한 보도가 없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죠.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지금 오리무중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잔해가 떨어졌는데 그게 진짜 그 비행기에서 폭파해가지고 떨어졌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요. 납치일 가능성이 많다고 거기에 무게를 두지만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동일한 그 기종의 여객기가, 아시아나 항공이 여객기가 또 지난번에 착륙하다가 또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비행기는 이제 못하겠다. 뭐 떨어지고 납치되고 뭐 터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안 탈 수 없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박영무 원사님이 외국에 출장을 갔다 오셨는데 출장 갈 일이 많은데 비행기를 안 타면 갈 수가 없잖아요. 또 배를 타고 갈까요? 배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할 때 염려가 가득 차면 내 일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뭐 많이 타보지 않았지만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 이렇게 구름이 쫙 그려진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정말 멋있는지, 구름 위에 저 건너편에 석양이시는 그 노을을 바라보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비행기를 탈 때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잖아요. 또 여러 나라를 가면서 여러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염려 때문에 만약에 비행기를 못 탄다 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겠지.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장장애가 많다고 하잖아요. 80% 이상인 거냐면 과도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가운데 염려가 제일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염려라고 하는 영어가 worry인데 이 worry의 이 앵글로색슨의 원어를 보니까 워겐이라고 하는 말이 써왔습니다. 이 워겐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물어뜯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물어뜯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염려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물어뜯는다. 이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염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든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귀찮아지고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런 거죠.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채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질병을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염려에 덫에 빠지지 않도록 늘 힘써야 되겠는데 그 염려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돌보심을 하고 있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한 주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나는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벳에돔이 만약 염려했다면 그래서 법궤에 들여오는 것을 자신이 거절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그 가정에 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매일매일 물질이나 사람이나 또 신앙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저것을 선택해야 할지 여러 상황에서 우리는 많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결단을 미루거나 또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결단이에요. 주님이라면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하실까?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말씀과 친근히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벳 에돔처럼 이거저거 따지지 아니하고 그가 마음으로 소원하고 품었던 믿음의 그 표현대로 그 법궤를 모셔 들어왔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능력을 힘있게 하셨어요. 역대상 26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더라. 있어요. 여러분, 갈등을 갖게 되면서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분열이 오게 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때에 임하느냐? 내가 결단할 때. 이거저거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벳에돔이 그러한 순결한 믿음의 결단을 하였더니 그 자녀들이 복을 받잖아요. 이제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에 쭉 보면은 그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다. 그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모두가 다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의 문지기는 상당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성전을 밤낮으로 수비하고 또 자격이 없이 부정한 자들이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이렇게 무력과 또 명철한 지혜를 소유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였던 것이죠. 이런 성전 문지기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능력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조건 없이 결단하게 되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 친구를 만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하고 이제 떨어졌다가 사실 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알고만 지냈는데 저는 그 친구를 잘 아는데 그 친구도 저를 뭐 이렇게 이름만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유별나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고등학교 때 놀기 좋아했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던 그런 친구. 세도성이 상당히 좋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요즘에는 그 SNS에 보면은 이렇게 옛날 친구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촉점들이 많잖아요. 우연히 제가 그 카페에 들어갔다가 다음 카페에 들어갔다가 친구의 근황을 보게 됐어요.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있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사회복지사가 됐다는 거예요. 야, 제가 생각을 한편으로는 얘는 나중에 놀기 좋아하니까 좀 캐바레나 뭐 이런 쪽이 잘 어울리는 애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혀 다르게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노숙자들이나 또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을 돕고 또 레크레이션 강사도 해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소질이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끼, 탤런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니까 그렇게 좋은 봉사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을 힘입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의 장에서 정말 멋진 열매를 맺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긴 이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능력 있는 자로 우뚝 서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복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 오벳에돔은 복을 받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는 자손이 번성하는 것. 그의 오벳에돔에서 나온 자녀가 60년을 됐다고 했잖아요. 자손이 복을 받았어요. 번성하는 복. 또 자손들 중에서 큰 인물이 나왔습니다. 역대상 26장 6절에 보니까 그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 지도자가 배출되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또 자손들 모두 능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녀들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 감당했다. 이것은 재력이 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오베데돔의 그 믿음의 결단 하나를 가지고서 그는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베데돔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안이 불형통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베데돔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오베데돔이 자기가 이 법궤를 맞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가 자원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자원하진 않았지만 나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믿음의 결단으로 꽉 잡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시고 믿고 나에게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오베데돔을 보면서 저희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구레네 시몬도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해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그냥 보면서 이렇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떠밀리고 그러다가 이 군병들에게 발각돼가지고 너 입 나와. 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 그래가지고 지게 된 거예요. 얼떨결에 사실은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진 것이 아니라 정말 얼떨결에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면 정말 재수없게 내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일로 인해서 이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 그걸 추적하면서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믿고 내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서 맡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언젠가는 그냥 얼떨결에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맡길 때도 있는데 그 일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면 우리도 복을 받게 되는 인생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제 로마서를 마치는 사도 바울이 쓸 때 편지를 할 때 이렇게 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했어요. 루포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나의 동역자인데 바울의 동역자가 바로 루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훌륭한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내였던 이 여기서 말하는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